네, 2025년 4월 6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다들 옷가지도 좀 더 가벼워지고 밖에 보면은 되게 이쁘게 꽃도 많이 폈고, 다들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반응 좋아요. 네, 다들 지금 앞쪽에 이렇게 온 것처럼 지금 뒤쪽에 계신 분들은 한 칸씩이라도 좋으니까 한 줄씩만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어서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은혜가 되겠지만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다들 수고롭겠지만 그래도 한 줄씩만 앞으로 더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옮기시면서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 선포하면서 가볼까요? 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선포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사는 그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받아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면서 내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니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의 찬양에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원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엎드려 주시고 내가 겸손히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정말 합한 예배 되길 원하니 주님께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기쁘게 박수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로 그러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지면서 넘어지고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지만 주님만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하니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한다고, 우리 그러한 사람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문제들의 삶 가운데 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겹게 하고 나를 너무나도 몸속하게 한다고 나를 너무나도 낮잡게 하고 그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믿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연약함을 압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당신만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길 원하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나니 주님,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옵시고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 다짐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예배하라기 그런 이 장소 가운데 있어서 내가 모여 함께 예배하나니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전능하신 예배 따라가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옵시고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무탈히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고자 했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쉽게 흔들렸음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의심이 앞섭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매일의 시간을 내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부장, 부감님들, 예배팀, 찬양팀, 임원, 예배위원 등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오늘 순종으로 베푸는 호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이한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은혜광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광성 봄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선두에 서신 주님을 다시금 알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5월 5일에는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또한 화목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 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과 도움이 이어지게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 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며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실이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현지에서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무게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도록 힘과 믿음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52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모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예. 제 아들이 거짓말 쳤습니다. 온다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아, 저기 있네요. 아, 예. 아까 들어올 때는 안 보였는데. 여러분, 호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죠? 예, 어디선가 둘리가 됩니다라는, 지금 살짝 지금 입모양을 본 것 같은데 제가 호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자꾸 호의 하니까 정말 자꾸 머리 안에서 둘리가 지금 떠오르는데 여러분, 세상을 호의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꺼리끼입니다. 그만 웃어주세요. 자꾸 호의할 때마다 자꾸 웃어주시니까 제가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당연시 요구를 하다 보니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꺼리끼게 됩니다. 이 호의라는 것이 작게는 자신의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베푸는 선행인과 동시에 크게는 물질적, 건강적, 시간적으로 자신의 것을 손해를 봐가면서 베푸는 선의가 되는 것이 바로 호의입니다. 호의가 국어적 사전으로 보면 친절한 마음씨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친절한 마음씨.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호의가 얼마만큼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있으신가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숨을 쉬듯이 내가 이게 선행인지도 모를 정도로 선행을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호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호의를 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교회 지도자한테 네가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았으면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장짜리인데 신약 성경 중에서 짧은 책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 딱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바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랑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았으면 해요. 첫 번째로 빌레몬의 강점이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지금 바울이 저 멀리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소식으로 들을 정도로 그가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빌레몬의 또 다른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섬김과 환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자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신의 것을 충분히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심지어 그것이 집일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섬김과 환대를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요 위로를 받는데요. 격려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내 이웃을 위해, 내 공동체를 위해, 내 지체들을 위해 생각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의 영성은 성숙한 자라는 거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 성숙한 영성을 가진 자.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성숙하고 하면 하고 알아듣는 이 빌레몬에게 직설적으로 명령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네가 어떻게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얘기할게 하고 얘기한 것이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호의라는 겁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누군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거. 자, 빌레몬의 종, 노예. 예, 빌레몬 바울 시대에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에 노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 노예가 되는가? 로마 시대에는 누가 노예가 되는가? 태생이 노예거나 아니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팔려나가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적들한테 납치당해서 팔려나가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 또 누가 노예가 됐을까? 아이러니하게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층들이 노예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노마인의 그런 층이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에게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은 거는 제가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호주 시민권을 받는 기준이 너가 여기서 노동자로서 10년을 노동을 하면 내가 너 줄게 라고 하면 여기 안 하실 분 계실까요? 이중국적 된다라는 가정하에 모두가 10년 동안 노동을 거기서 하시겠죠. 지금 여러분 나이대 10년 해봤자 죄송합니다. 30대 분 제외하고 20대 분들은 30 중반이시잖아요. 뭐 40대를 바라볼 수도 있고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뭐 30대 중반이어도 40대 중반이신데 여러분 10년 일을 해서 남의 나라 시민권을 얻는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시민권을 얻으면 복지가 너무나 좋아서 미국은 개척 정신으로 간다면 호주는 내 노후를 책임받을 수 있다라는 바램으로 가게 되는 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10년만 고생하면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로마가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니 각 나라의 엘리트층의 사람들이 나 노예 할게 하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 변호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취업을 하느냐? 노예로 신청을 해서 각 로마의 귀족층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자녀 교사로 거기서 섬기는 겁니다. 아니면 주치의로 아니면 그 집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그렇게 딱 10년만 살면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 적은 월급이 아니라 노예라고 적은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월급. 그러니 돈은 돈대로 벌고 몸은 의탁할 때가 있고 10년 뒤에는 로마 시민권도 받고 나쁠 게 없는 거죠. 절대 노예가 도망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로마가 노예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가? 로마의 인구의 반 이상이 다 노예였거든요. 이들이 한번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예가 월급도 제대로 받는데 돈도 있겠다. 머리도 똑똑하겠다. 뭐 심지어 우리 배너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예 중에 워리어도 있죠. 이게 전투사. 그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서 병사로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는 제도적으로라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라도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혜택들이 오히려 무슨 효과를 냈느냐? 과거 그리스는 모든 문화를 무시하고 종교를 무시하고 그들을 억압 속에서의 통치를 했다면 로마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들의 인정해가면서 나가다 보니 로마 제국이 가장 오래 길게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가 나눠지기 직전까지 로마 제국은 심지어 지금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은 나라로 인정을 받지요. 굉장히 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로얄층이 타락하기 전까지 이들이 정말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이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겁니다. 노예들은요, 도망치면 아무리 자기가 좋은 조건에 있어도 엘리트층이어도 도망치면 죽습니다. 드라마 추노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잡히면 죽죠. 매 맞아 죽든 그냥 목 댕강하고 잘라 죽든. 근데 서양도 마찬가지라는 것. 도망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갈 이유가 뭐였을까? 눈은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이 서양 문화의 법 안에서 도망갈 이유라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그러니 이래 가나 죽으나 저래 가나 죽으나 똑같다면 지금 도망치겠다라는 거죠. 오네시모는 도망친 곳이 때마침 예전에 자신의 교회에 찾아왔던 바울이 로마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여러분, 바울에게 도망을 가는데 바울이 로마에 놀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압송되어져서 왔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압송되어서 로마행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감옥을 갔다라고 빌레몬서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라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를 보면 다들 바울이 감옥을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시기에 바울의 감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집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는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진 거고, 그 보호받는 곳에서 외부에서 누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드로 이 로마 병사들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자유롭지 않지만 병사의 이 검증 하에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손님을 만나고 손님과 대화를 하고 그런 거는 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다 보니 오네시모가 지금 그 집을 찾아온 거고, 그리고 병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바울과 이야기를 해보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한테 1장 11절 상반부입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표준 세번역을 보면 필요 없는 자였으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봐도 오네시모는 지금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얘는 죽어 마땅한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얘를 지금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구원받게끔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너에게 돌려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AD 60에서 62년경에 로마로 떠나서 거기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최소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시간은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말씀으로도 교육을 받고 신앙인으로서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신복으로 써서 충분히 종의 모습을 갖추게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너에게 유익하니까 그를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가? 형제로서 받아달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여야만 하는 존재, 도망친 괘씸한 죄인, 이 종을 오네시모에게 너의 사랑으로 호의를 좀 베풀어주면 안 되겠니? 본문 14절의 말에 보면요, 바울이 부탁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빌레몬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내 얘기를 듣고 너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호의를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호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형제답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빌레몬이 어떠한 강점이 있다, 어떠한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왜? 라고 하는 약점이에요. 무엇이 약점인가? 무엇이 약점인가? 신앙인이고 섬김과 배려가 강했던 그리고 성숙한 영성을 가진 이 빌레몬에게, 사랑이 넘치던 이 빌레몬에게 무엇이 약점이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노예 제도를 따르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봤을 때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 누구도 상하관계가 없는데 지금 인간의 욕심으로 상하관계가 나눠지면서 지금 잘못된 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었나요?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요셉 이전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는 아닙니다. 그냥 식솔이죠, 식솔. 노봉을 받고 그를 위해서 섬겨주는. 근데 요셉 때 보여지는 노예는 팔려가는 겁니다. 임신매매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그때서부터지 않겠냐. 구약이 4,000년이라고 하는데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이 문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뒤집어 보자.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도 도전하게 합니다. 뒤집어 보자. 지금 잘못된 거 한번 뒤집어 보자. 주종관계를 깨뜨리고 형제의 사랑으로서 종을 대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청년들 중에 혹시 개인 사업 하셔가지고 사장님 계시고 종업원 계시는 분 계시나요? 종업원이 그 종업원을 향해 너는 나의 사장이야 하면서 사장으로 대우를 해주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떠시겠습니까? 종업원도 불편하고 사장도 불편할 겁니다. 내 가게처럼 운영해달라고 얘기할 때 종업원이 이게 어찌 내 가게입니까? 라고 얘기할 거고, 사장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결국은 종업원은 종업원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거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지금 사도 바울하고 오네시몬의 이 격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선택한 하나님의 종. 누가 봐도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손수건을 얹어 놓은가 동시에 그 손수건 하나 때문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의 사도인데 어떻게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과 동일시로 자기 종이었던 자를.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호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호의는 이런 겁니다. 계산하고 내 유익을 따져가면서 남에게 베푸는 호의, 선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듯, 내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베푸는 호의. 정말 내가 호의를 베푸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숨쉬듯 베푸는 호의. 하나님은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빌레몬이
지금 100번 양보해서 오네시모 하나를 형제로 맞아들이고 그를 사랑으로 품었다고 칩시다. 지금 빌레몬에게는 또 다른 딜레마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다른 종들은? 오네시모 하나만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빌레몬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바울이 한마디 더 거둡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아주 강력하죠. 친필로 쓴대요.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되게 웃기죠. 편지로 다 얘기해 놓고 말하지 않겠대요. 야, 너 나에게 빚진 거 있는데 너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빚진 거 있는데 오네시모에게도 그 은혜를 빚지게 하라. 그리고 오네시모의 이 죄를 내가 베풀었던 그 호의로 탕감해줘라. 좀 전에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라고 해놓고 지금 바울이 떼쓰는 거예요. 얘 용서 좀 해줘 제발. 이 오네시모 제발 용서 좀 해줘. 얘 구원 받아야 돼. 너한테 가서 죽더라도 얘 구원 받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너의 빚을 묻지 않을게.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그 빚을 묻지 않을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지금 빚진 거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리고 너를 죄의 삭슬 내가 탕감해 줬잖아. 근데 너의 이웃을 위해 너의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너는 호의를 베풀 수 없니? 용서할 수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많이 힘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보자. 용서해보자. 호의를 베풀어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보자. 사랑하는 우리 테바프리 여러분,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것 때와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죠. 용서하는 거. 특히 나에게 막 큰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걸려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내 마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요, 내가 남을 위해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반대로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기에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20절 띄워주세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호의를 베푸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축원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그래요, 환호야, 너는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해야만 하니까. 저 역시도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해야 하니까. 오늘 찬양 부르고 말씀을 넣어가지고 기도할 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순종이 안 되면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호의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얼마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실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사랑을, 그 호의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가 더 중요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하여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기보다는 내 욕심,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 용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아버지,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이웃에게 복음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듯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주의 발과 손을 우리의 손과 발로 포개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호의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의와 호의가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의와 호의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에게서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학업과 직장에서 주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 예배는 태박궁극제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2025년 은혜 광성교회 보험 부흥성회를 은혜로 잘 마쳤는데 주보를 보면 나의 약속 20일로 알고 있는데 21일이네요. 예, 21일 약속 이거 하는 게 있습니다. 3주 동안 하나님의 이렇게 본인이 하루에 신약 성경 13장씩 읽겠다,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겠다, 21일 동안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겠다, 현실적인 것과 영육에 필요한 것을 반복하며 정직하게 기도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단하는 겁니다. 예, 이 결단을 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셔서 내주시고 기록을 하시고 뒤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거 함께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단순히 부흥성회로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3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제자학교가 오늘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테바 아이디 제자학교 역시도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학교, 조도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선교학교가 26일 토요일부터 5월 24일 5주간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아가페 채플 오후 4시에 토요일날 진행을 하고요. 조도와 캄보디아 선교를 가시는 분들에게는 선교학교를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자회 2025년 바자회가 21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하는 이 바자회에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테바 아카데미가 전교인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이 13일 다음 주 주일부터 6월 29일 주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교회 사무실 및 온라인 구글 폼으로, 전화번호는 070-4159-7310 여기로 연락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페스티벌이 진행을 합니다. 5월 5일 월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장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회 이후에 있습니다. 각 부의 부장님들과 회장단들은 꼭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한번 옆을 돌아볼까요? 네, 진짜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희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널 부르신 내 생각보다
축복하고 싶은 지체가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 등반자가 계세요. 청년 1부의 01동기 조윤성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일어나 주시면 저희 손을 뻗어서 함께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청년부 광고가 좀 많은데요. 저희 함께 같이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보도록 해요. 저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 40분에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책을 지참해서 저희 앞자리부터 함께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있는 이 주보와 삽지 잊지 말고 꼭꼭 챙겨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새가족 환영입니다.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기도회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전홀에서 30분 정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니까요. 저희 함께 와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청년부 사무실 4층에 있는 청년부 사무실 정리 안내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부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저번 주에 광고 나갔던 것처럼 개인 물품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까지 확인 후 수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가 그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물건은 공용 물품으로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가 된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 페스티벌인데요. 저희 먼저 광고할 것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저희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오전에 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스 운영에 함께 섬길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되게 간단한 것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오전부터 한 오후 1시 정도까지만 시간을 섬겨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청년 1부와 청년 2부 회장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오후에는 이게 삽지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오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달란트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게 그 작년에 했던 것처럼 장기자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원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상금이 있다고 해요. 상금이 대상 읽어도 되나요? 네, 대상이 60만 원, 금상이 40만 원, 은상이 30만 원, 동상이 20만 원, 참가상 10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거는 회장분들이 아니라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6층에 교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우리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치하는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말씀 나눈 순모임이 있는데요. 여기 삽지에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각 승자님의 안내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 1부 감사 챌린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하루 3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감사와 소망이 넘친 청년 1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잔치하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말씀 나눈 순모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순모임에 가기 전에
예배가 끝나고 청년 2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가페 채플홀로 먼저 가신 다음에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삽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청년 2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4층 아가페 채플홀에서 잠깐 모였다가 순모임 장소로 찢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 2부 경건생활 챌린지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말씀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새벽 큐티 말씀 묵상하는 매일 그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요 은혜 기도회 참석 이후 9시 반부터 시작하는 중보하는 기도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작성하였던 기도 카드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광고할 것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인데요. 저희가 이게 단순히 부서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참여하는 기도회이니만큼 저희 청년분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공동체를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며 호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테바프리 위에, 테바프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번뿐임을 믿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정말로 그러십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삶 살길 원합니다.